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의 계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모든 크리스찬과 주의 종 사명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런데 왜 쉽게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는가? 또 성령 충만의 그 과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령께서 어제부터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분에게 붙잡혀 쓰임을 받는 것,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결실이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도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큰 상급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 외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성령 충만이 어려운가? 전인격적이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이나 능력이나 붙잡아 주심이 어느 한쪽의 기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께 집중하게 돼서 존재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런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무 겁먹지 마세요. 계단은 7이지만 말씀은 그렇게 길게 안 할게요. 자, 첫 계단을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다. 예,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집중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그 좁은 문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도 주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생각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주의 제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구경꾼들에게 성령 충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의 구원과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인지 내 존재와 삶을 당신께 드려 제자가 되게 들어와 있는지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은 시작이 되고 갈라지고 판단이 된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조건을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는. 그것은 그때에 그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고 그들은 과연 사도가 됐지 않았는가?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는가?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세가 충만한 것도 좀채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수십 년 성령 충만에 대하여 그 거룩한 은혜에 듣기도 하고 사모하고 기도해 왔을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보십시오. 바로 이 과정이 관문이었던 겁니다.
주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이 결단과 삶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 중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은총을 인하여 나도 역시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는 삶을 작정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가 주신 은총과 그가 주신 생명과 그가 주신 사랑이 너무나 소중해서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의 삶을 배우고 그 길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나도 그의 제자가 되어 나를 바치려는 사랑의 이유와 동기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각오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과 세상의 행복을 부인하는 심령 상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에게는 죄성, 인간성, 세상에 대한 기질들이 얼마나 깊게 뿌리 잡고 있는가를 알 겁니다. 그것을 다 살려두고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과 그리고 이 세상적인 행복을 부인하는 이 삶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충성과 헌신을 소원하고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죽어. 언젠간 죽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거냐? 아니면 안타깝게 삶을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살다 죽을 것이냐? 그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을 알고 만났다면 당연히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제자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나를 두 번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적으로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두 번째 사는 삶으로 지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삶, 즉 하나님의 선한 그 무엇인가의 일들을 이루고 바쳐지는 삶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겠다는, 즉 예전처럼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만 거기에 하늘나라와 생명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바로 그 고백과 그 거룩한 삶으로 도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다 성령께 잡히고 아무나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앞에 그리고 주신 사랑 앞에 나는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그 결단과 실행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평소 생각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고자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은 임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데까지는 가나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끝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께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히는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중심이고 그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줄 때에 공로로 말미암아 부어주지 않아요. 선은혜예요. 항상 말씀드려 미리 주셔요. 그럼 뭘 보고 하냐? 지금의 그 중심과 장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복음을 해야 살 것인가를 주님이 알아요. 그럼 우리는 모를까요? 우리도 알아요. 왜? 지금 여러분은 중심과 미래에 대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중심이 진실하고 그 중심대로 미래에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충성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나를 돕고 그 거룩한 사랑과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꾸준히 부어주시고 때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단입니다. 자, 첫 번째 계단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제 여러분과는 두 번째 계단으로 가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 주셔요. 기도로 건너는 강이라고 표현해 주셔요. 기도로 건너는 강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사실은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는 내용이에요. 난 당신들이 이런 성령 안에서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 라는 바울의 평소 기도 생활 속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근데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해지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에 계시고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통하여 어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의 충만함, 곧 성령 충만, 예수 충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구원의 조건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요. 벌써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도, 어느 작정, 어느 시즌의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기도 생활이에요. 즉 한마디로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전적 기도,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계단이에요. 에베소 6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말씀 위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절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와 같은 깊은 기도 생활들을 통해서 기도로 건너는 강이라고 하는데 왜 그랬는가를 보십시오. 어느 한 남자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보호하신 가운데 외가를 찾아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아내를 넷이나 그리고 자식을 11명, 12명째 얻어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지만 모든 인간적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도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가족들을 데리고 집단으로 탈출을 합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그 집안의 우상까지 숨겨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삼촌이 쫓아서 잡아 죽일 만큼 원한과 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관계를 풀어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전에 속이고 축복을 받은 자기를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형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래서 행여라도 형의 마음을 풀까 하여 때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또 한 때를 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별의별 잔머리를 다 굴리면서 야복 나루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나를 축복해 주시어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나이다. 그러다가 환도뼈가 유골이 됩니다.
그 중상을 입고도 매달려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 나갈 때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형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국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를 않아요. 우여곡절 한평생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 의지를 앞세우면서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에도 크게 변한, 정말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믿음의 변화가 그래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야복강에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로서 건너야 될 강을 먼저 말씀을 해요. 왜? 이 부분인 거예요. 즉 자기 인생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의 변화되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의 필요와 나의 염려와 나를 도우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가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굳이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삶은 잘 굴러가더라. 그러다가 또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고 성령이 부르시고 애타하시면 그때 또 기도 생활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만들기까지는 야복강을 건너가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입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시죠. 기도로 여러분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다시 사는 삶이 기도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 복음과 영혼 구원, 바로 그걸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죽는다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육체적으로 죽는 건 누구나 쉽게 죽을 수 있어요. 한 번만 눈 감으면 맞아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자기를 계속 부인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대해 자꾸 자기를 부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기도는 마치 물속에 들어갔다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 것처럼 사명을 위해 죽고 사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는, 그 영혼, 그 심령, 이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피의 강이 있습니다. 기도와 연결된 눈물과 피의 강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모함과 복종을 위해서 눈물과 피를 쏟을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과 생활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의 성령 충만이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조건은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못나고 고집세고 약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합당한 성향대로 날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절대 우리의 의지나 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다만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데 거기에 뭘? 삶을, 의지를, 생명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할 때예요. 1년, 2년, 5년, 7년, 언제까지? 드려지고 다 드려질 때까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에 안나 여선지자가 나와요. 그가 성전에서 84년을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전 성경에는 그가 84년, 즉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인간의 사랑은 그게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84세가 되었더라 해요. 언어에선 이쪽 저쪽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굳이 이 내용을 한다면 그가 몇 살에 시집가서 몇 살에 그 과부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굳이 84년이라는 세월을 말한 건 여러분 남편과 살았던 7년의 12배를 말해요. 사람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7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과 나의 남은 세월은 그 12배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영적 교훈인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사람의 아내였고 사람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났고 그 생명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의 사람이 되는데 그 주의 사람으로 나의 사랑과 삶을 드린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로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당신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에는 그래, 내가 육신으로 사람 세월을 7년 살았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세월을 12배 84년을 살리라, 이 가슴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못 견딥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잡히고 혹은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기는 하는데 기도의 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는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나를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고 온전히 바쳐지는 일에는 실패를 해요. 아니요. 이제는 기도는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면 그만큼 성령은 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단이 있습니다. 순종으로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순종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6절 1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건 그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임하여 나를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열매는 바로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이게 바로 순종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이다. 자, 성령님은 강압적으로 여러분을 얽매이지 않아요. 가장 인격적이시고 온유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절하잖아요, 멈춰 계셔요.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뒤로 물러나셔요. 왜 그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더 충만한 사이로 못 갔는가? 늘 근심을 시켜요. 혹은 그 감화와 은혜를 소멸을 시켜요. 이런 언행으로 살면서 자꾸 성령께 붙잡히기를 바라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제자로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강을 건너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할 것이 거의 없겠죠? 예,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왜 순종으로 들어가는 성전이라고 성령이 불러주셨냐면요, 이것이에요. 온전한 경건 생활이에요. 순종이 뭐냐? 온전한 경건 생활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 이 안나 선지자 바로 앞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 단어들을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독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에게 표현한 것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 주님을 만나 축복하며 그 부모를 또 축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은 온전한 경건 생활이 유지되거나 혹은 그것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왜냐? 성령이 그것을 위하여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쏟고요. 이게 경건의 3요소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시가 나오는 건 오전에 했으니요, 아침에 번제 드리는 시간, 그리고 저녁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또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3번 혹은 2번 이상을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고정적인 시간이에요. 그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가 상달이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응답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보내어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이 부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주려고 주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고 베드로를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경건 생활이요, 봐봐요, 왜 이렇게 연결을 하는가 보십시오. 경건 생활은 성소에서 항상 주를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3가지 기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첫째가 떡상이고 그 반대편에 7 금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 지성소가 있는 그 법궤 휘장 앞에 향을 사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주님을 상징하고 주님의 사역을 상징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고스란히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떡상을 차려드리는 거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 순종 생활을 가르쳐 말하는. 그 다음에 등대는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분향은 기도와 예배의 영혼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말한다. 말씀과 그 순종, 사랑과 복음을 전함, 기도와 예배의 영혼이 됨.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몰두할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육적 인생을 영적 삶으로 전환시키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해요. 예, 완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는 약함과 죄성이 있어요. 주님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어떤 믿음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살려 하는가, 그걸 도우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아니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의지를 보고 작은 충성을 봐요. 그리고 성령으로 도와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희망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적으로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안 돼. 못해. 그걸 깨달아야 전심전력으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순종이 완전할 수는 없어도 이렇게 경건 생활로 깊게 들어가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사랑을 바꾸는 순종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복종하고 경건히 섬겼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바꾸게 하셔요. 여러분은 최소한 2가지 큰 사랑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집착하고 삽니다. 그게 첫째가 가족입니다. 둘째가 이 세상과 그 사랑입니다. 이걸 오직 주님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꾸셔야만 성령께 잡힙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즉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뒤로 놓으라 이 말이에요. 주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사랑하여 나를 바치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하여 육적 사랑을 조금만 뒤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온전한 사랑을 주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그걸 믿고 내가 사랑하고 절절매고 모든 걸 쏟는 내 사랑하는 대상들을 주님께 뒤로 맡기고 나는 주님을 위한 영혼들을 구원을 위한 그 사랑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세상 사랑이 어떤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야. 자,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없게끔 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에 이르러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들을 뒤로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사랑을 주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야 돼요. 아니 그럼 우리들어 세상을 떠나란 말입니까? 떠날 수 있으면 떠나세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용하는 목적을 바꾸면 돼요. 자, 나와 나의 필요를 살 때는 그게 세상과 그 정욕에 우리가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세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러기 위하여 세상을 여러분이 어때요? 애쓰고 수고해보세요. 절대로 세상과 그 정욕으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 중심부터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님을 오로지 사랑하고 그 성령에 잡히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이 세상을 뒤로 좀 내려놔라. 바꿔라. 주님하고 그들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성령의 은혜에 붙잡힐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놓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무엇을 명하시든 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주님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이 나거나 감동이 오거나 찔림이 오거나 이거부터예요. 들어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천둥소리처럼 들려야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말하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은 그 안에 계셔요. 그리고 내 양심과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내 가슴 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고 감동하고 지시하시고 교통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순종이에요. 꿈을 꿨거나 환상을 봤거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만 순종이 아니에요. 내 영혼, 내 양심 안에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꺼이 아멘, 맞지, 당연하지 하고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인격으로 점점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꼭 다른 이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나의 인격이 아닌 또 다른 내 주님의 그 인격성 안에서의 교통이 되듯이 듣고 보이고 느끼는 단계로 그 뒤부터 가요. 그 뒤부터 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왜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냐? 교제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과의 교통이 시작이 되면 될수록 중요한 자세가 뭐냐? 순종하리라, 따라가리라. 무엇이라도 바보가 되려면 바보같이 될 것이고 천사가 되려면 천사같이 될 것이고 나가 외치라면 외칠 것이고 선교지에 가서 오지 말라면 다행히 아직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말한다는 주의 종이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이미 알아요. 이게 주의 말씀인지 주의 뜻인지 다 알아.
그 부분에 대한 순종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점점점 성령이 이제 당신을 나타내시며 주님과의 거룩한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때요? 더 무릎 꿇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들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상황이 어렵다, 마음이 상했다, 혹은 여건이 그렇지 않다 해서 한 번, 두 번 여러분이 거스리죠? 성령님은 다시 그 내용으로 지시하거나 감화하거나 명령하지 않아요. 다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거나 그 마음을 감화시켜 줄 때에 복종하고 따르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에요, 이 부분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그가 직분이 뭐였는지 정확히 안 나와요. 복음 전하는 자였는지 선지자였는지는 어떤 표현은 안 나와요. 그냥 복음을 전하며 사도들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하고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고 성령께서 그들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파송을 합니다. 그때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최소한 바나바와 사울이 직접 받은 건 아니겠죠. 이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다른 선지자나 또 다른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때요? 내가 기도할 때는 아니었는데 내가 더 기도해보고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나옵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 섬을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보십시오, 뭐가 증거예요? 뭐가 증거예요? 물론 본인들도 성령의 교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신들 소아시아 지역으로 성령님이 가시랍니다 에 대하여 어때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기꺼이 순종했어요. 근데 나이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가가 수종을 들고 동행을 해줄 그런 연세들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이제 사도라고 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주 잘 나갔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건 이제 그 소아시아 내륙 쪽이에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비두니아는 북쪽이야.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잘 나가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잡히고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무슨 실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업이 잘 돼, 교회가 왕성해져. 그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쪽 방향으로 관성의 법칙으로 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이나 혹은 다른 방향의 목적이 있다면 바꾸셔요.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륙에서 돌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로냐? 바닷가 쪽으로. 마케도니아 건너가는 빌립보 건너갈 수 있는 이 바닷가 쪽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그럴 리 없지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역사가 있었을까요?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어디로요? 로마로 갈 지경 상황들을 만들게 만드십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의 계획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 점점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께 사로잡히겠다고 하면 이제는 어때요? 내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바로 이 생활이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좁은 문으로 제자되어 들어와서 기도의 강을 건너 순종의 세 번째 계단 오름. 이게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막 퍼마시는 상태까지가 이 세 단계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목마르도 와서 마셔라라고는 뭐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필요하면, 아쉬우면, 나도 성령 좀 받았으면, 이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근데 먹을 게 없어. 며칠 물을 못 마셨는데 마실 게 없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어져요. 목숨이 경각 안에 있어요. 오로지 그 소원 외에는 없어요. 그 상태로 가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다른 분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영, 주님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나타낸 분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여러분 계단으로 들어갑니다.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이것을 사랑의 잔치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이제 예수님의 사랑 쪽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으로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걸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랑의 잔치라는 게 뭘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아주 초접전적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통이, 사랑의 친교가 일어나는 상태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의 단계, 성령 충만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난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고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떻게 내게 각인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지고 거기에 울고 웃고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돌 같은 가슴을 이렇게 다 뒤집어 엎어버릴 수가? 예, 그분이 성령이죠. 표적이나 능력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을 성령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 주님과 더 깊은 성령 안에서의 친교와 사랑의 잔치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외롭고 힘들었어요.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쯤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어요. 주님하고의 그 사랑이, 그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이 아픔, 이 외로움, 이 고통, 이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삶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사역이 원활해져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죽을 것 같은 아픔도, 가난함도, 외로움도, 억울함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이 사랑의 현실과 실제가 이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그걸 감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주님과의 사랑 충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능력이나 사역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깊은 실제적인 사랑이 없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겠어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세 단계, 네 번째 단계 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마음과 마음을 나눈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언어에 표현할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랑이 뭐냐? 좀 더 인격적, 존재적 사랑을 주님과 내가 실제로 나누는 단계라 그 말이에요.
자, 그 영적 은혜와 세계를 모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고 다 듣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굉장히 존경하던 그 교수님이 계셔요. 박윤선 박사라고 고인이 됐는데, 그분이 총신을 거쳐 고신대학원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말씀을 남겼어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남은 성경 기록한 시대로 끝났습니다라고 했어요. 그건 절대로 할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신학자의 유추에서 나온 거예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해요. 성경에 있는 건 또다시 주님이 그 여건만 맞으면, 그 믿음이 되고 그 순종과 기도만 된다면 언제든 주님한테 당신을 나타내시고 사랑하시고 증거하게 만들어요. 그거부터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고집과 자아, 그리고 대충 적당히 들은 이런 이론들에 대해 딱 막힙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께서 오실 때도, 우리가 부활할 때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도 다 누구를 통해 하는데요? 성령을 통해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상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주님 사랑, 그게 얼마나 하겠어요? 솔직히 어디까지나 가겠어요? 그러나 생생하게 나의 기억과 추억을 주장하고 나의 마음과 현재의 그 영혼의 만남 속에 성령으로 주님이 사랑하고 교통할 수 있는, 왜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예수님이 이걸 못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왜 살아계신 주의 성령이 주님과의 사랑조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감동받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직접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시면 자신 있게 증거하고 권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주님과 나 사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와 이웃들, 그들을 그 주님과 나의 사랑의 잔치로 인도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고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홀로 주님과 나 사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긍휼을 갖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이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 여러분은 엄청난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대다수 여러분의 그 경험을, 여러분의 그 믿음과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왜? 성령은 또다시 그들에게도 감동하고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성령 충만의 문으로 들어가고 성령 충만의 세계의 시작이 됩니다. 5번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사랑의 지혜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요? 자기가 그 은혜 속에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거룩한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이심전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기 시작을 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힌 것과 비밀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그대로 인용을 하셔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버리라 했던 말씀, 바로 그것을 인용하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준 거예요. 왜? 종은 몰라. 알 것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는 어때요? 비밀이 없어. 내가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다.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 너를 위하여 내가 이런 걸 준비했어. 너 혹시 나를 위해서 가서 너 이런 거 전하고 이런 일을 할래? 충분히 사람 사이에도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과 지혜와 말씀을 나누기에 적당한 영혼과 심령 상태를 그동안 만든 거예요. 쭉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는 당신을 얼마든지 진리 안에서 나타내고 가르치고 교통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설픈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영적 진단을 못 받으니까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실패하기 시작을 해요. 뭔가 보이고 들리고 깊은 체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예언도 해보고 이런저런 상상도 해보고 막 다 합니다. 아니요, 앞에 단계를 보세요. 제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지혜, 그 거룩한 지혜의 교통과 가르침 속에 들어가는 상태를 위하여 앞에 부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고 자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그리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날 때 경험들이 우리에게 완전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험은 경험이면서 뭐예요? 성령 충만의 한 약속들이에요. 너 이렇게 순종하고 사모해라. 그러면 이제 넌 지금 맛을 보고 경험을 하지. 그러나 깊은 단계와 엄청난 능력과 주님 사랑의 세계가 있으니 너 이리 들어와라 라는 초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아는 지혜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이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씩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말씀으로 연결해서 가르쳐주고 풀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혜인가요?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도사가 되는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단계도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장래사를 말할 수 있고요. 사람의 심령이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과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야 되는 지혜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형제와 이웃과 세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받게 하는 것으로 넓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성령에 잡히고 그렇게 파송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같이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우리도 믿고 우리도 순종하고 우리도 목숨을 충성한다면 왜 그 주님이, 왜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충만하게 붙잡아 주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안 돼, 무조건 안 돼, 다 위험한 거야.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막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점점 깊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묻는 것을 다 대답해 주시고 당신이 말씀할 수 있어요.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그것은 그가 성령님께 얼만큼 잡히는가의 깊이와 넓이로 결정이 돼요. 대신 주의할 게 있어요. 성령 충만도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전에보다 오늘 더 충만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예전보다 더 충만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나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해 볼 수가 없어요.
하나, 여러분이 이제 각 그 모든 은사 기능에서 자기가 얼만큼 성령의 은혜를 혹은 은사를 받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즉 한마디로 언제나 겸손하고 수동적으로 성령 앞에 엎드리면 실수하지 않는다, 오버하지 않는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소통의 단계를 주셨어요. 대화가 돼, 마음이 나누어져. 그러나 장례사와 예언은 아직 안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 기능으로 예언을 하려고 그래요.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또 단계 더 충만한 단계로 지혜 속에서도 그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끝이 없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 단계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제 그 지혜의 소통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과 나에게 지혜와 사랑이 있어요. 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것을 이루고 나아가 증거하는 권능을 주시기 시작을 해요. 소위 말하는 강력한 은사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는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사랑을 구하세요. 주님과의 사랑과 이 사랑을 전할 걸 위해서, 주여 내게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지 말고 주님의 이 사랑을 저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실증할 수 있도록, 가슴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으로 그 기도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사람의 가슴이나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권능,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의 권능이에요. 즉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증거하는 권능이 나타나면서 내 개인적인 믿음, 순종, 사랑, 기도에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연약한 개인이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능력에 붙잡히는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주님과의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 역시 형제, 이웃, 세계에 점점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지혜를 전하면서 어떤 것입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게 되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주님은 미리 말씀했고 또 승천하실 때 그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단지 예수님에 관한 작은 믿음을 갖고 살다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의 계획과 은혜와 뜻을 오늘도 여러분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나 사도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기적만 해오고 다닌 줄 알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입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절대로 안 하십니다. 즉 내게 있는 능력으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나란 존재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고 낮아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마치 내가 뭔가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나에게서 능력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이 잠깐 쓸 수 있는 도구로 준비가 좀 됐을 뿐이에요. 그가 역사하지 않으면, 그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맹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에 잡히면 잡힐수록 정말 성령이라면 겸손해집니다. 절대로 방자하게 교만하게 언행 못합니다. 왜? 죽어요. 영원히 죽어.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책임이 크고 하나님의 판단도 깊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수를 할 것이 나중에는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성령 회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내가 오늘 우리 전사님 네 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좀 하게 하려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하지 않은데, 성령께서 저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도와준답니다 했어. 용기를 주려고 했어. 그래도 이건 성령 회방이에요. 성령님을 막 모욕하는 말을 해야만 아니에요. 거짓말은 안 돼.
성령께서 분명히 안 했어.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치지 않았어. 근데 성령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죠. 그것도 성령 해방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면 연약한 육신적 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께 고의적인 죄는 죽었다 깨도 지울 수 없어요. 지어서는 안 돼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주님께서 아무리 성령의 충만을 부어도 우리는 항상 어때요? 피조물이요, 한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주님이 당신을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나누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당신의 심장으로, 당신의 입과 도구로 써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떤 은혜와 복입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다 죽어 있었는데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보게 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 속에서 그 사랑이 죽을 나를 살리는, 절망할 나를 다시 도전하고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와 같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고 성령이 막 좋아요. 근데 이런 기적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지옥을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하여 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증언하게, 목숨 걸고 증언하기도 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육신을 가진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육에 갇힌 자가 어떻게 지옥을 세세히 그것을 보고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그것조차도 가능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 계단이 있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자,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예,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더 깊어지죠. 그러나 이렇게 성령에 잡혀 주님과 사랑하는 게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당신과의 완전한 사랑을 위하여 여기서 더 깊고 수고하고 진시한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점점점 성령께 잡혀갈수록 그 사람은 심령의 깊은 곳에 성전과 보좌가 세워집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를 만큼 당신의 영적 세계 안에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이 되고 그의 보좌를 경험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돕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한 개인이 남들을 몰라요. 너나 나, 예,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슴 안에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판단하겠어요? 누가 이것을 감히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타나심과 사랑은요, 주님과 그 사람 외엔 몰라요. 간증해도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심령 속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죠.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되고 24장로와 천사들이 그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자기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거룩함과 그 간절함과 그 감동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랑의 성숙과 기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주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나 인격과 성품, 주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영적 지식 안에서 점점 주님을 닮아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내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과 내가 사모해야 돼요. 능력도 좋아요. 많은 사역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그래서 내 성품도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성숙을 이룰 수 있는가. 근데 이게 진리와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을 부려먹기 함도 있어요. 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언젠가 우리가 떠나겠죠. 주님께 죄송했던 아픔과 고통, 연약함과 죄 많았던 육체를 벗을 날이 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 주님을 사랑했던 성령의 은혜의 상태가 그대로 하늘의 사랑과 상급과 영광의 지위가 결정이 돼요. 그게 거기 가서 몰랐네, 아니었네,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나의 속에서.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실존하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와 깊이와 성숙을 이뤘느냐예요. 그것은 분명히 삶으로, 복음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어떻습니까? 에베소 3장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그리고 찬양과 사랑을 영원히 돌려드리는 존재가 이 땅에서부터 아름답게 가꾸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교재처럼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붙잡을 걸 붙잡으세요. 좋아, 그럼 나도 그 7계단에 어디까지 왔는가? 아니, 이제부터라도 난 한다. 그 성령 충만이 주님과 나의 사랑 충만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단계까지 한 존재가 갈 수 있다면 내가 목숨을 걸리라, 다시 시작하리라, 그 각오면 돼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도 많은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정말 죽을 자리에서 수없이 살아났어요. 그러나 지금도 난 여러분보다 앞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격도 믿음도 내가 당신들보다 우위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여 목숨 바칠 건 분명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 살고 죽을 용기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